현장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눈에 보이게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복음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 있지요. 복음을 전해보면 흑암 가운데 놓여서 귀신이 아예 인간을 장악하고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복음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그 현장에서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그 사건 이후에 이틀이 지나서 현장에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은 제자들이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 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흉내낸다? 절대 안 돼요.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귀신이 자꾸 말을 해요. 자기 의지로 귀신을 눌러놨어요. 근데 귀신이 자꾸 시켜요. 복음을 쭉 전하니까요. 막 듣더니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딱 그 구절만 안 읽어요. 자기가 귀신을 연구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귀신을 연구했대. 귀신을 연구해 보니까 점 하나가 귀신인데 이 귀신들이 나노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대. 근데 자기가 막 귀신 연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탁 떠올랐는데 누구 찾아봐라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장관, 뭐 그 군에 있는 무슨 그 대통령, 아니 뭐 군에 있는 뭐 이렇게 별단 장군들 이런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막 실제다 실제. 그 자기는 뭐라고 믿고 있냐? 그 사람들이 귀신을 부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센 사람인 거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아이가 알고 싶어하는 게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얘기했거든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하늘에 타락한 천사. 그 천사가 이 땅에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다. 그게 귀신 된 거다. 그러고 나서 그 귀신의 실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폈거든요. 읽어봐라. 절대 안 읽는 거 있죠. 안 읽어요. 그 앞전까지 제 말 다 따라했거든요. 마귀의 실체, 마귀의 왕, 귀신의 실체, 귀신의 왕, 마귀. 절대 안 읽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 있죠. 인정을 안 해.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이 마귀 새끼는 진짜 아는구나. 자기 실체를 드러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 귀신들을 움직이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절대 인정 안 하는 거 있지요. 그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니까요. 그 옆에 같이 있는 분들도 봤어요. 복음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얘가 하품을 해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멍 때려요. 멍 때려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툭 치면 그때서야 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니까 귀신이 하는 일. 그 옆에 엄마도 있었고 소개시켜준 사람도 같이 있었거든요. 둘 다 봤어요. 이 결정적인 때 안 하는구나. 여러분,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어요. 제가 돌아오면서요, 복음을 전해놓고요, 내가 이제 그래서 고백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제가 고백한 걸 딱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서요. 아, 이 귀신이 또 속이는구나. 여러분, 귀신이 실제는 존재해요. 제가 이 새벽에 왜 자꾸 귀신 얘기하냐?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현장이잖아요. 이게 현장이에요. 그 부모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 부모의 심정을 제가 안다니까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저를 좀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제 앞에서요, 몇 번 애가 바뀌는지 몰라요, 몇 번.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자꾸. 뭐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애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부터 복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 어머니도 지금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복음이 모든 거라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복음이요. 복음은 흑암을 이기고요.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요, 딴 거 하지 말고 복음을 잡으세요. 자꾸 딴 생각하고 딴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채우시라니까. 이 부모도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도 자기 외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외아들을 데리고 제자들까지 왔다는 자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마지막이라, 마지막. 근데 제자들이 고쳐서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 결국은 뭐예요? 안 믿으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귀신 쫓는 권세를 줘서 현장에 나가봐라. 현장에 나갔더니 귀신 쫓아나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보고 왔어요. 왔는데 이 일이 생겼는데 해결해서 못 해결했어요? 실제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요, 진짜 그 사실이 나에게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문제 끝냈다라고 여러분 삶 속에 믿어지고 고백될 때까지 여러분 진짜로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 보라니까요. 집중해 보세요. 다른 사람 문제 이전에 내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임을 알고요, 진짜 내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로 만약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 탁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 소개시켜준 분이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뭘 놀래냐? 나는 한 게 없대요. 한 게 없는데 자기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사람을 붙여준대요. 그리고 실제 현장을 본 거예요. 귀신 들린 현장.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진짜 있구나.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걸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축복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 바랍니다. 누리세요. 특히 이 이야기는, 이 제주 현장은 너무 밀접해요. 너무 밀접해. 제가 그 아이를 봤을 때 겉으로는 멀쩡하다니까요. 멀쩡해요. 누가 봐도 멀쩡하다니까요. 근데 귀신 들려있는데 어떡해요?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 아니면 치유될 길이 있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눈을 안 뜨면요, 현장에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 아이를 봤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제 동생을 제가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제 동생하고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요.
제 동생하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 엄마가 간증한다기보다는 집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제사를 드려 제사를. 큰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둘째가 가져간 거예요. 둘째가 제사를 가져갔는데 10년이 딱 지났는데 10년 지나고 났는데 자기 외아들,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20대 때 죽은 거예요. 그 제사 드리고 싶어 안 드리고 싶겠어요?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셋째가 가져갔어 제사를. 근데 셋째가 제사를 드리는데 똑같이 10년 만에 또 죽은 거야. 23살에 아들이. 이게 넷째인데 넷째가 제사를 갖고 왔어요. 근데 희한한 건 지금 넷째 그 아들이 20살 20대거든. 20대. 딱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저주 아니에요, 저주? 지금 온 가족이 다 그래요, 지금. 제사가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제사가 뭔가 저주고 재앙이구나까지는 알았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답 주셔야 돼.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붙잡혀 섬기고 있어요. 재앙이 와서 가정 가문이 완전 파탄난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어요. 어느 집안은요, 제사가 없어졌다가 계속 어려움 오니까 제사를 찾아서 지내. 그건 저 뭐겠어요, 그게요. 그게 영적 무지한 현장인 거예요. 영적 무지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요, 생명 살리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진짜 복음으로 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그냥 간과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간과해 두면 안 된다니까. 우리도 쉽게 돌아가요, 옛날로. 이 사단 마귀는요, 웃어요, 웃어.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웃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가만히 그를 보면서도요, 야, 이 내 앞에서 고백하는 것도 거짓말이구나. 내 앞에서요, 탁 자기가 하듯이 막 고백해. 제가 그때 속았어요. 아, 이게 고백하는 게 지금 나 거짓말이구나, 거짓말. 다 한다니까요.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치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잘 믿는다? 뭐가 잘 믿는 건데요? 진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한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내 심령에 회복될 때까지 자꾸 딴말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믿음을 딱 체험하라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진짜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구나. 내가 사단 이겨 승리했구나. 아,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몰라서 온 거구나. 우리의 가문 가정, 야, 이게 하나님 몰라서 이게 죄가 됐고 이게 저주였구나. 그게 딱 보여야 돼요. 그치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의 자꾸 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치요? 아, 저 불신자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어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복음으로 여러분 여기신다면 안 돼요. 그 복음이 귀신을 이기는 권세고요.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치유하는 답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제 그 동생이 그런 그 부분을 제가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진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현장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언약 붙잡고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어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이게 진짜라는 사실이 내게 부딪히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복음 알며 이루신 하나님 그 계획 붙잡고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요, 많은 걸 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왜 난 안 풀릴까? 나는 왜 안 될까?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자꾸 그거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더 깊이 서기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진짜 알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게 내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고백하라니까요. 주님, 내 현장과 내 일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늘 안 되고 반복되는 이 실패 속에 있는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늘 안 되는 인생이다.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늘 나는 자꾸 뭔가 꼬인다. 그럼 나 멈춰야지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길을 같이 가는데, 목사님 저기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사람들이 로또 매장에 쭉 줄 서 있어요. 근데 그 로또 매장이 어떤 매장이냐? 이 사장이 다른 일이 안 되고 있다가 로또 매장을 연 거예요. 로또 매장을 열어서 사람한테 이제 팔아야 되니까 막 뽑아놓은 거예요. 뽑아놓은 거. 그리고 다 팔고 남은 걸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이 남은 것 중에 1등이 몇 번 나온 거야. 1등이. 그러니까 1등이 몇 번 나온 것 때문에 막 소문이 났어. 1등이 몇 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 라인을 다 산 거야. 그 라인을. 한 평수가 되는 걔 10억이 넘어요. 10억이. 10억이 넘는 걸 4, 5개 산 거예요. 로또 해가지고요. 여러분 로또 하세요? 로또 하시라니까. 얼마나 로또집이 유명하냐? 주말이면 줄을 서고요. 택배로 보냈어. 택배로. 퀵으로 보내주고. 직원이 4, 5명이에요. 로또에도 돈을 버는데 제가 지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인생 10억 보고 20억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이분이 그 말하는데 맞아요 집사님. 10억 20억 걸고 사람들이 저 줄 서는 거 보세요. 로또 당첨된다는 그 집은 명당이라 거기 줄 서가지고 지금 로또 살라고 사람들이 그 추운데 20명 넘게 서 있어.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 하는데 로또 살라고 줄 서 있다니까. 그 차를 그랬어요. 야, 차라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로또 수십 개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로또 10억 받으면 뭐합니까?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 인생은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아줌마 뭐라 그랬냐? 자기 열심으로 중국에 살다가 중국에서 시집 왔어요. 한국에. 열심히 살아서 자기 돈 벌었어. 근데 자기 자식 그런데 어떡해요? 일이 안 된대. 일이 안 된대. 일이 되겠어요? 그치요? 자기 자식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있냐? 그야말로 돈 까먹고 있는 거야. 계속 뭐 하고 있냐? 자기 자식 고치려고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그랬어요. 야, 저렇게 망하고 예수 믿는구나. 그 돈 다 다른 데 갖다 주고, 그치요? 귀신한테 하는데 다 갖다 주고 교회 와서 이제 빈털터리로 교회 오는 거야. 교회에서 무슨 시험 드냐? 헌금 낸다고 또 시험 들어. 그렇게 1,500, 2,000 막 그냥 아무 데나 막 갖다 주더니 교회에서 11조람도 시험 들어요. 내가 그러면서 야 진짜 이게 웃기구나.
이게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이 자꾸 다른 데 투자해요. 여러분 진짜 그 저주를 끊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복음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합에 드리는 그거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 사람 보면서요, 야, 얼마나 불쌍한지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하나 감사한 건 그 엄마가 제가 복음 말하고 나니까, 맞아요 목사님, 우리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안 되는군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제주백교 성도님들, 다른 거 붙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냈구나, 그거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조금 내게 없어도, 조금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걸로 행복한 축복을 누리고 시작하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내 주변에 저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진짜 저 문제에 묶여있는 저 사람 살릴까? 그 고민하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내가 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답 가진 사람에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의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승리하며 시작하라니까. 이 아침에도 복음 붙잡고 내 인생의 길 찾고 해방받고 승리했음을 알고 시작을 하세요. 그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주현백교회가 이 지역 현장에 그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모든 성도가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복음 누리는 축복 속에서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언약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의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주의 나라와 축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